레위기 1장 1절에서 5절, 9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도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5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향기로운 냄새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거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성경을 먹으라, 늘 읽고 먹으라 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에 유익하다고요? 네 가지 뭐였어요? 지난주 저 성경 필드 상품들 다 나타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마음 먹고 성경을 읽독해야지 하고 성경을 읽어 가잖아요. 우리 성경학교 8개 성경학교에 읽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내일부터 읽게 되는데 성경 읽독해야지 큰 마음 먹고 읽어가면 창세기 잘 읽어집니다. 스토리 너무 재밌잖아요. 출애굽기도 모세가 10가지 기적 행하는 그 장면 보면서 잘 넘어가는데 그러다가 걸리는 데가 어딘가 하면 레위기에서 걸립니다. 레위기가 참 읽기 어려워요. 성경 읽기에 장애가 되는 책이 몇 권 있는데 욥기서, 레위기서 이런 책들, 그 내용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규칙들이 주로 나옵니다. 규칙이라는 게 참 재미가 없잖아요. 그 내용 규칙도 아주 세밀하게 나오는 데다가 사용되어지는 단어도 참 어려운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가 참 까다로운 책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내용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책이고 전혀 힘들지 않은 책입니다.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로 하면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사가 뭐냐, 예배가 뭐냐,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1장부터는 그 예배자로서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당분간은 레위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무슨 말일까요? 레위기 무슨 말입니까? 기는 기록이라는 걸 알겠는데 레위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어느 집 자식 이름일까요? 성경 문제 다 공부했어요. 지난주에 가지고 문제 냈는데 야곱의 아들 중에 그 12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특히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내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서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좀 차별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그렇게 이름도 많이 안 들어봤는데 레위 지파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른 지파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다 땅을 11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한 아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땅을 주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농사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이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하면은 이 이름이 레위기가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지만 그 내용은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5가지 제사, 어떤 제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5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화면 혹시 되나요? 예, 첫 번째 뭐라고요? 번제 또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무슨 제사요? 소제. 세 번째는 답을 좀 큰 소리로, 이것도 성경 퀴즈 나갈 겁니다. 세 번째 무슨 제?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 제사법이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지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레위기를 좀 정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회막에서 불렀습니다. 회막이 뭘까요? 회막이 뭐겠습니까? 영어로 보면 의미가 확실합니다.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미팅하는 장소. 누가 만나는 장소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회막, 회자도 모일 회자이죠. 그래서 모이는 장소, 만나는 장소인데 이 회막과 비슷한 말로 같은 의미죠.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성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막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 태브나클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천막이고 구별되어진 천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성막 앞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모든 광야 생활의 중심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요. 행진을 해도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만들어 이동하고 다녔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텐트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걸 보고 안타깝게 여긴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런 누추한 텐트가 말이 되냐. 그래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다윗의 때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모형이, 원형이 바로 이 성막이죠. 성막과 성전은 같은 이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를 대신해서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의 모형,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이죠. 자, 그 기원을 다시 살펴보면 회막, 성막,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공간이고, 이 회막은 성전이 되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는 사실. 자, 이걸 종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만남을 가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레위기는 무슨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고 또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는 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예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그 예물은 뭘 드리라고요? 살아있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나가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니까 갑자기 겁을 먹고 눈이 동그래져서 헌금들이라는 얘기인가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러십니까? 헌금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물은 소나 양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물은 소나 양이었지만 그러면 오늘날의 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나 양을 대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나갈 때는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누구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또 지켜야 하는 것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죠. 기도를 드릴 때 만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끝맺은 단어가 문장이 있습니다. 뭐예요? 세계 어느 나라 누가 기도해도 뒤에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 In Jesus name. 이 말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뭐 굳이 예수 이름 들을 거 있나? 나는 바울이 더 좋더라. 기도 나오고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마리아가 더 좋더라. 마리아의 이름으로. 성자 중에 데레사가 나는 너무 좋아. 데레사의 이름으로. 미안하지만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이름이 중요한가요? 예,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통해야만, 예수라는 그 재물을 가져야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드려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오셔서 신약에서 해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구약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려야 돼요? 어떤 예물요? 흠없는 수컷,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다리가 하나 좀 절거나 눈이 하나 없거나 그런 예물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적에 제물 검사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불합격되면 그 제물을 돌려보냈습니다. 빠꾸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물을 흘리서 며칠씩 걸려서 끌고 오다 보니까 재물이 다치기도 하고 흠이 생기기도 하고, 출발할 때는 멀쩡했는데 오는 중간에 지쳐가지고 양과 소가 문제가 생겼어요. 다리를 삐었어요. 그러면은 그 재물은 심사들이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하는 것이 성전 근처에 뭘 만들었습니까? 재물을 파는 가게를, 상점을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재물을 사고 팔고 의도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걸립니까? 돈벌이가 되잖아요. 경쟁이 생기게 되고,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뒷돈이 오가게 되고, 뒷돈을 받은 가게에서 산 재물은 제사장들이 쉽게 받아주는데, 그렇지 않은 가게는 별별 핑계를 다 잡아서 되돌려 보내고 까다롭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이 점점 타락되어서 성전 안에까지 장사를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도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엎어버리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이 바로 재물을 드릴 때 흠없는 재물을 드리는 것, 이 레위기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흠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하실까요? 이 재물은 역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왜 흠이 없어야 합니까?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흠이 있으면, 죄를 지으면, 죄가 있으면 죄를 대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야지만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의 자격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생육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면 인류의 대표자를 통해서 태어난 인류는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흠없는 예수님만이 그래서 제물이 될 수가 있으신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제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는 다 흠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여러 가지 흠들이 있지만 그 흠이 흠 없으신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흠이 없어지고 덮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과 만남을 갖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제사장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 특이하게 이 번제는 제사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제물에 안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제사장으로 생각하기 쉽은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럼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나오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안수를 하고. 어디에다가 안수합니까? 자기가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도 그 사람이 합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합니까? 제물 죽었을 때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단에 뿌리는 일을 하고요. 또 6절, 7절부터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의 역할이 각각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하는 거고요. 7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쁨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전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역할이 분명히 구분됩니다.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각을 뜹니다. 살을 발라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나무를 준비해서 남은 시체를 그 자녀물을 태우는 일을 합니다. 분명히 역할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것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에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안수를 할 수가 있지? 안수가 뭘까요, 여러분? 안수가 뭘까요? 우리가 안수기도 한다 하는데 그 안수를 얘기하는 것일까? 여기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나가서 치유함을 얻게 하고 또 축복의 수단으로서의 그런 안수 기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수의 기원이 여기 정확하게 나오는데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지금 제단에 죽어질 짐승에게 대체하는, 전가시키는 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대체시키는 것, 전가, 밀어넣는 것이 바로 안수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의 값을 짐승에게 대신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발걸음이 뭐였습니까? 뭘로 공생애를 시작을 알리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물로 베푸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요한의 그 회개, 죄사함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 요한의 그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답을 줍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의 의식이고 죄 전가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죄는 안 지으셨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심으로써 안수함으로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인류의 죄에 대한 전가의 의식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과 구속 사역을 완성해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세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사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려지죠.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컨펌해주는 겁니다.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안수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 양이 되시는데 죄를 전가하게 되는데 이 안수를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9절 끝에 보니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끝에 보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17절도 한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고 17절에도 함께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도 향기로운 냄새라고. 세 번의 제사가 각각 다른 걸까? 왜 세 번씩이나 나올까요? 원래 제물은 소나 양 중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저렴한 염소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산새를 제물로 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정에서 마리아가 제사를 드릴 적에 성전에 나갈 때 비둘기를 가지고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번제를 다 설명하고 나서 거듭 세 번에 걸쳐서 소개되는 결론은 이 제사들은 다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왜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제물 태우면 사실 살이 타는 거지 않습니까? 냄새 어떻게 보면 참 고약합니다. 뼈가 타는 냄새잖아요.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급한 전가를 받고도 지체하다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서야 도착을 하죠. 그러고 나서 무덤 앞에 가서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미 죽어서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냄새입니까?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 마리아의 집에, 그 무덤에는 사망의 죽음의 냄새가 가득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마리아의 집에서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그 잔치 자리에 식탁에 누가 앉았을까요? 누가 앉았을까요?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던 그 자리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자리입니까? 생명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살아있는 그런 냄새가 풍기는 집이 되었다는 거죠. 그 생명의 식탁에서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은 왜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고 나무라지만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잘하겠다. 가만히 버려둬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시며 칭찬을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특별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집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뭘 통한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 바로 생명의 냄새, 향유의 냄새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